네, 오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7번째 설교입니다. 레아와 그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의 그 가정을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장인인 라반에게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첫째가 레아이고 둘째가 라헬이죠. 자매인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두 사람의 우선 그 외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2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게 대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자, 먼저 동생 라헬을 보면 이 곱고 아리따다는 이 표현은 아주 빼어난 미모를 얘기합니다. 정말 이제 아주 그 예쁜 미모를 가진 그런 딸이었죠. 이제 성인으로 물론 자랐습니다. 그러면 언니는 어떻습니까? 언니 레아. 무슨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는 이 표현은 여기서 이 문맥으로 보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총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레아의 외모는 거의 틀림없이 이제 보통 수준이거나 아니면 보통 이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별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야곱이 누구에게 반했습니까? 라헬을 보고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죠. 근데 레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레아가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그 야곱이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과 결혼하고자 그 라반하고 자기 장인이죠. 장인이 될 사람이죠. 몇 년 계약을 맺습니까? 7년 동안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양치는 일을 하겠다고, 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죠. 근데 일을 하면서도 야곱은 라헬하고 아마 일이 같으니까 이제 뭐 연애하고 그러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라반이 나중에 한 말을 보면요. 그 지방에서 언니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가 반드시 먼저 결혼을 해야 동생도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자, 7년 동안 7년 후에는 지금 라헬이 야곱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7년 안에 누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죠.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해야 라헬도 이제 7년이 차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라반이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당시는 그 결혼을 누가 추진합니까? 부모들이 다 추진을 했죠. 그러면 라반이 나서서 자기 큰딸 혼처를 알아보고 어떻게 결혼을 시킬 건지, 7년 안에 이 딸도 이제 야곱하고 결혼을 할 텐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라반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죠. 예.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라반이 자기의 지금 비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야곱을 속이고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딸들한테 미리 알려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신혼 첫날 밤에, 원래는 라헬이 야곱의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속이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겠다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 결혼을 시키겠다는 그 비밀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미리 두 딸들에게 만약에 얘기를 해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라헬이 그냥 뭐 펄쩍 뛰었겠죠. 자기 남편을 왜 뺏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레아 편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통해서 자기가 속여서 결혼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 이제 이 라반이 딸들한테 자기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라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 딸을 결혼시키는 이 라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아버지로서 좀 이상해요. 정상적인 아버지랑은 어떻습니까? 딸들이 결혼을 잘해서 행복한 이 결혼 생활, 행복한 미래에 갖도록 도와주는 게 아버지의 그 바람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라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관심이 많은 것이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잘 굴러 들어온 이 야곱이라는 일 잘하는 청년을 내가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좀 누릴까? 여기에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라반 밑에서 두 딸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렇게 자라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되니까 이 두 딸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그렇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이 레아의 입장에서, 큰딸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야곱이 라헬과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다고 믿고 잔치하고 이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몰래 라헬처럼 꾸민 레아를 데리고 와서 야곱의 신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죠.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이런 입장이 되면 분하고 억울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장인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렇게 야곱이 따지니까 라반이 야곱을 설득하죠.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주겠다고, 라헬도. 그러니까 먼저 이 큰딸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그럼 내가 작은 딸 라헬도 자네에게 줌세.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대신 또 일은 더 하라고 하고 7년을 더 일을 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를 야곱과 결혼을 시켜요. 억지로. 야곱도 할 수 없죠. 자기가 라헬을 얻으려면 그 장인이 제안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레아와 결혼을 하고 7일 후에 다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자,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창세기 이야기라서 너무 익숙한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언니하고 동생이 같은 남편하고 결혼을 합니까? 좀 구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집안 구조가. 대단히 구조가 이상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가정으로서 정상적인 역할, 순기능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벌써 어려워요. 벌써 이 가정을 보면 갈등과 분열의 씨가 이미 그 속에 심겨 있습니다. 어떤 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벌써. 자,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과 두 아내의 관계.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죠? 예, 우리가 알듯이 라헬에게 반했죠. 근데 라헬을 많이 사랑하는데 레아도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영어 표현에 보면요. 영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게 야곱은 레아를 hate했습니다. hate. 싫어했어요.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헬만 사랑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hate라고 그랬죠. 참 라헬이 애처롭죠. 안 됐고 언니로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남편은 자기 동생한테 그냥 마음이 다 뺏겨 있고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레아의 마음이 얼마만큼 괴로웠을까? 그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매가 아니라서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특히 자매님들이 이해를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뭐 어떻게 포기하기도 할 텐데 레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내가 얻어내고야 말이라. 이런 어떤 비장각오로 남편의 사랑을 얻는 데 집착을 해요. 자, 다음 보실까요? 이제 야곱의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3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레아에게는 아이들 주세요. 근데 라헬에게는 아닙니다. 안 주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한번 보죠. 그 다음 말씀 32절입니다. 제가 읽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오늘날의 이 결혼과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이 개념하고 그 당시 오래 전이지 않습니까? 이 고대인데 이 고대 이스라엘보다 더 전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중요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녀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아이를 야곱의 첫 아이를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입니다. 그것도 아들이죠. 물론 이 당시는 아들이 선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르우벤이라는 것은 보라 아들이라. 이름 참 특이하죠. 보라 아들이라.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좀 어떠했는가? 이 그 기록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별로 사랑 안 해도 싫어해도 자기 아이를 낳아주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아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10달 동안 이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낳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따뜻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잘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야곱은 뭐 아이를 낳건 말건 레아는 싫어해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상한 아버지예요. 이상한 남편이고 지금 보면. 근데 그래도 줄기차게 레아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는 겁니다. 참 애처롭죠. 그 다음에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계속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죠. 자,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자, 시므온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하소연을요? 레아의 하소연을 듣고 아들을 주셨다는 그런 표현이죠. 예. 남편의 사랑은 못 받고 아들을 낳아도 뭐 남편이 관심 안 가지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시므온이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레아는 지금 간절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근데 야곱은 별로 요동함이 없어요. 예. 레아에게는 관심을 안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요. 만일 이 레아가 정말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았다면, 인격적으로 알았다면,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대처했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이 아직 멀었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이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남편 대신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채워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 왜 그 영혼을 채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레아가 그 단계로 가지는 못했어요. 예. 아직은 그냥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레아의 우상이 누굽니까? 남편이 우상이 된 겁니다. 셋째 아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3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비라 하였으며. 자, 연합하다는 표현이 좀 어려워요. 이 표현이. 내가 좀 쉽게 표현하면요. 이게 정들다는 표현입니다. 정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레아가 야곱의 아이를 지금 몇이나 낳아주었습니까? 3명이나 낳아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마음이 거칠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남편이라도 아니 아이를 3이나 낳아줬는데 그 아내를 무시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벌써 산 횟수가 몇 년인데요. 정이 드는 게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정이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레아하고 정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동생 라헬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애가 하나도 없는데 언니는 벌써 3명이나 나왔거든요. 질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언니는 그러니까 언니 레아는 더 괴로운 거예요. 이 집안이 뭡니까? 이 야곱의 집안은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된 구조이지 않습니까? 자매가 같은 남자랑 결혼을 했으니까요. 예. 결국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 쓰기 참 별로 좋지는 않지만 콩가루 집안이 된 겁니다. 예. 그 콩가루 집안을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쓰셔서 12 이 지파를 만드시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성 편력이란 말이 있고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여성 편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또 남성 편력이란 말도 씁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남성 편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남성 편력을 가진 여성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쉽게 사귀고 또 뭐 이렇게 남자 경험을 많이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남성 편력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
젊은 시절에 비교적 쉽게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용감하게 헤어져요. 예, 뭐 별로 미련 없이. 또 동거를 하거나 결혼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를 든 게 아니고 이따가 소개할 책에서 이 예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릴린 먼로라는 이 영화 배우죠. 다음 화면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먼로.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첫 결혼을. 이 먼로가 16세 결혼을 했습니다. 16,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4년 만에 이혼을 해요. 한 20살에 이혼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돼서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의 또 가수고 그렇잖아요. 이름이 알려지고 스타가 되니까 유명한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아주 이름난 야구 선수였던 조 디마지오라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에 1년을 못 갑니다. 헤어져요. 남편이 이제 사실 뭐 폭력도 휘두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안 했지만 이렇게 연문 일종의 크고 작은 스캔들을 또 일으켰어요. 심지어 그 케네디 대통령하고도 그랬고,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심지어 뭐 아인슈타인하고도 그런 연문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혼은 극작가 남편인 이제 아서 밀러라는 분과 또 결혼을 했어요. 세 번이나 결혼을 했죠. 그리고 물론 또 헤어졌습니다. 자, 왜 멀로란 분이, 물론 영화 배우니까 이럴 수 있는데 한 여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남자 관계를 했을까? 이 멀로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남성 편력을 가진 분이죠. 예. 그 원인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멀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성 편력을 갖는 여성들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 이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딸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 편력을 갖는 여성들이 다 딸이잖아요. 누군가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남성 편력을 만드는 데 큰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어릴 때 아버지가 없거나 아니면 계셔도 뭐 이렇게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뭐 별로 관심이 뭐 이렇게 교류가 없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런 여성분들이 자라서 남성 편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일찌감치 그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뭐 그냥 졸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양부모 집으로 일종의 입양이 된 거죠. 대리로 키워주는. 근데 거기서 그 양 아버지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애를 성폭행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멀로 스스로 나중에 이걸 이제 자기가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멀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이제 잘 나가는데도 자기의 파트너를 여러 번 이제 바꾸게 되죠. 그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그 주된 이유가 왜 이렇게 남자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나. 주된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걸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대체할 대상, 뭔가 허전하니까, 뭔가 내면에 이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메우고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사랑을 줄 대상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이 멀로와 같은 스타들만 이런 그 문제를 가진 건 아닙니다.
평범한 여성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 아내가 심리학 전공이다 보니까 저도 심리학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이제 이 사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리학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심리학 용어인데요. 모든 딸이 다 아버지의 딸이죠. 근데 특별하게 아버지의 딸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의 영향을 좀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을 아버지의 딸이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영향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버지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 어떤 경우가 긍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자란 딸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죠.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인 경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든지 관심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아버지가 막 간섭하고 지나치게 억누르고 지나치게 막 그냥 다 붙잡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할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아버지를 벗어날까? 나는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결국 자라서 성인이 되어 보면요. 무의식 가운데 아버지를 닮게 된다고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아버지의 딸이지만 부정적인 뜻에서 아버지의 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동일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 분이 쓴 책인데 다음 화면에 보시면 아버지의 딸이라는 책이 아주 잘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합니다.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근데 어떤 여성들을 보면요. 남성 편력을 꼭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성 편력을 보이는 여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남성 편력을 보이지 않는 분들도 이제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남자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과 또 이 책을 종합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요구할 때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한 사랑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그건 요구하죠. 당신 남편으로서 아내인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걸 요구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저에게 좀 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남자분들 부담되시죠? 예, 남편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니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주어야 될 사랑도 겨우 제대로 줄까 말까 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의 경우만 봐도 제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딸을 사랑하듯이 제 아내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정말 너무 버거워서 아마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아내가 요구하는 사랑이 이렇게 큰 경우 남편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아직도 불만이고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지?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죠. 예. 레아의 경우가 참 비슷해요. 라반의 딸 레아. 한번 잘 보십시오. 레아의 경우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심리학 용어 아버지의 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지 라반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게 성경 몇 군데에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제가 한 말씀을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31장 15절에 보시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훗날에 그 야곱이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장인을 떠나가려고 할 때 레아하고 라헬을 둘 다 불러요. 아내를 둘 다 불러서 우리가 이제 좀 떠나야겠다. 당신네들 아버지 내 장인이 나를 좀 싫어하고 좀 뭔가 해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떠나자라고 했을 때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7년 동안 야곱이 그렇게 일해가지고 처음에는 레아가 결혼하고 또 라헬도 준다 그래가지고 또 7년 일하고 그 돈을 자기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도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죠.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예. 얼마나 상처가 많아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라반이 정말 잘못한 거죠. 이렇게 아버지는 무정하고 돈에만 관심이 있고 딸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라반 밑에서 자라면서 레아가 사랑 결핍이 된 거고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의 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후에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남편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는 이 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의 딸들이 많아요. 왜요?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아버지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라는 딸들이 함께 이렇게 병드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이 아버지의 딸들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레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레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레아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자, 그동안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뭐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은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 다 들으라고. 예, 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남편하고 자기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죠. 이름도 그렇게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식의 이름을 아들들에게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뭔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넷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요. 남편 얘기가 쏙 빠졌습니다. 안 나와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 갈구한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만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달라졌어요. 과거에는요. 물론 이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알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제게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주소서. 남편이 제발 그 마음을 저에게 돌이키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런 식이었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찬양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이 신앙이었는데 이젠 달라졌어요. 남편에서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네요. 하나님 한 분이 제 영혼을 채우시네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다. 예, 찬송함.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가 찬양 받으시기를, 이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찬양하겠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에게서 지금 이제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종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만민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지파 중에서 어느 한 지파, 그 지파가 선택되어서 그 지파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죠.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이죠. 유다를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총애하던 라헬이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미움을 받던 레아가 낳았어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죠. 이 사실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이 말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통로가 될 유다를 낳고 기른 것이 바로 레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중요한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자격이 많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으면 뭔가 그래도 좀 퀄리파이 되고 뭔가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레아를 보십시오.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얼룩지고 상처받았고 정서적으로도 뭔가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셨어요. 극진한 사랑으로. 그 사랑 덕분에 야곱이 회복되고 레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상이 떠나가고 그들이 더러운 죄를 씻김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